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유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유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유관 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유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유관 쓰리. 5절입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로 저 멸류관 쓰리.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본래 별명이 있었죠.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아주 성격이 급하고 또 그렇게 강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서신을 쓴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기 일행의 길을 터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 사람들을 싹 다 태우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를 싹 태워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서 그의 성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가는 길을 터주지 않는다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싹 이 마을을 태워버리기 원한다는 그 말 속에 그의 성품이 그대로 잘 드러납니다. 아주 급하고 강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사랑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늘 사랑을 외쳤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했던 말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심지어 자신을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조차도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했던 이야기가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설교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 계명, 새 계명. 그런데 여기에 그 계명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미 사람들은 그 계명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계명을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는 그런 이 요한의 계명을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요한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지게 된 겁니다. 참 놀랍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인생 가운데 그는 아주 불같이 강한 성격으로 급한 성격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은혜를 체험한 요한의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급한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는 게 은혜죠.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그렇게 부어져서 우리 모두가 이 요한처럼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어둠에 있는 일이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 아직 어둠에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기 나오는 형제라는 말은 그냥 친형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형제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진 그런 교우를 뜻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혈육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들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기는커녕 자신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두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미움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손해보는 사람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손해인 겁니다. 미워하는 순간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라는 마음에 고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생깁니다. 미워해서는 안 되는 데는 내가 미워했구나 라는 죄책감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은 늪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기 시작하면 마음 가운데 화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화가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어느 순간 그 분노와 화가 표출됩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후회합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은 늪인 겁니다.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심각한 일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감정을 소모하고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미워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가장 도움이 안 되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미움입니다. 그 미움에 갇히게 될 때 우리는 미움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미움을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신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상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참 어렵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지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기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된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기대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보잘것없고 사랑할 만하지 않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따라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움의 감정은 버리십시오. 마음 가운데 그런 감정 생기면 버리시고요.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둠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빛이 있듯이 어둠도 있다. 빛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환하게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죠. 근데 어둠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감춥니다. 감춰요. 거기가 가야 할 길인지 진흙길인지 아니면 위험한 길인지 안 보여요. 어두우면 보이지 않아요. 낭떠러지도 보이지 않고요. 진흙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어두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죠. 어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탐욕에 빠지게 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는지 위험한 것이 있는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장자가 하루는 활을 가지고 밤나무 숲속에 산책을 하는데 까치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까치를 향해서 활을 쏘려고 겨냥을 했는데 까치가 정신없이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나 보니까 나무 위에 거미줄을 치고 있는 왕거미를 잡아먹으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저거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거미는요, 자기가 노리는 자가 있다는 걸 모르고 밤나무 가지에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누군가 노려보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장자가 화를 내려놓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석 달 동안 집 밖에 출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건을 묵상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탐욕의 눈에 어두워서 죽을 줄도 모르고 살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탐욕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만약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눈이 어두워진다면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탐욕과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뿌리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밝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달라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또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미워하고, 탐욕과 정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어김없이 그것들이 찾아오면, 그 유혹이 찾아오면 정신없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바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밝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미움들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움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없어져야 될 감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고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 미움의 감정을 다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오직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이 날마다 우리를 덮칩니다. 그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행하도록 그 어두움이 우리를 덮칩니다. 주님, 그 모든 어두움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두움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주의 밝음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어두움들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밝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 분명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이 복된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분명히 아는 이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우들을 축복하셔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우들의 모든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하루도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노예가 있는 날입니다. 이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노예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노예를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